올해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말이 또 들리게 되었어요. 극한호우라는 말입니다. 극한호우.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말이 극한호우로 요즘에 일기에 보면 항상 등장합니다. 이 극한호우라는 거는요, 기상청이 이제 특정 기준을 축적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극한호우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mm 이상일 때 극한폭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13일 날, 이번 주였잖아요. 지난 13일 날 인천시 옹진군 덕정면에서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200mm라고 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전국이 아니라 요번에 호우들은 집중호우가 나는데 지역에도 때로는 뭐 한 학교만한 동선 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덕진면 안에 있는 덕적도라고 하는 이 도에서는요, 우리가 좀 기록을 다 갈아치웠는데 한 시간에 149.2mm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14cm 정도까지 그냥 한 번에 한 시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지구 이 날씨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야. 그러면서 이런 호우가 많이 나오고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홍수가 많지만 이제 홍수에 물이 많잖아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분명히 홍수가 일어나면 엄청난 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왜냐면 홍수는 그렇게 물이 많이 흘러가고 물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물은 이제 흙탕물이 되고 그 물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이제 엄청난 보이지 않는 이런 감염, 질병의 위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홍수 때는 오히려 마실 물이 없는 때가 바로 홍수예요. 이 홍수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엔 유튜브,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온갖 정보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정보를 찾기 어렵고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지식의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너무나 많고 매일 즐길 수 있는 만한 문화들이나 흥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는데, 이렇게 많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많은 홍수, 지식들의 홍수 속에서도 오히려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 참된 생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고 정말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참생 생수가 너무나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의 그 홍수들, 또 교회들의 홍수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된 말씀, 참된 진리가 오히려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홍수나 참된 먹을 물, 참된 진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생수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1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살아가는 그 시점 AD 1세기도 엄청난 유대 종교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어떤 정치, 경제, 로마가 다스리는 이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그 세력의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가 있었고, 경제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가 정말 없는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영적 갈급함 시대, 영적인 생수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에 먼저 주의할 게 뭐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는 이 말이에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7장 2절에 보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일주일의 마지막 절, 마지막 날, 이 날에 가장 크게 아름답게 명절 큰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있던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왔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수많은 무리들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고, 유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막절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지킬 때,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 마지막 명절 끝날에 가장 큰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관계성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말씀이냐라고 할 때 초막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목마른 사람이 홍수 속의 생수가 좀 귀한 것처럼 이 수많은 정보에 또 수많은 홍수 속에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메마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 안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이 메마르지 못하고 메마른 걸 인식하지 못하면요,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메마르고 내 삶이 메마르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 초청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초막절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이 초막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초막절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 이 날을 기념하고 광야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유대력으로 초막절은 언제 있냐면 8월 29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까지,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8월 29일에서 9월 5일까지 초막절이 있어요. 올해 초막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달과 태양력의 달과 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한다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고대 농사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특별히 농사력을 할 때 이 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력을 할 때 달의 그 길이를 통해서, 하루 낮의 밤의 길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많아요. 동지와 하지를 나눠요. 그리고 춘분과 추분을 나누게 됩니다. 춘분은 뭡니까? 이제 밤의 길이가 이제 추분 때 딱 동일해지고, 이제 추분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낮이 점점 길어지는 시기가 춘분입니다. 그러니까 추분은 뭐냐면 이제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졌다가 이제 추분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밤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 추분입니다. 이 초막절은 추분과 관계되어 있어요. 초막절 날은 추분의 날입니다. 그래서 추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죽어가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유대인들은 이제는 태양이 죽어가면서 이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무슨 의식을 행하냐면 빛의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빛이 짧아지니까 빛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절기를 기념하는, 초막절은 분명히 40년 광야를 기념하는 날인데 동시에 빛을 바라보면서 농사력과 관련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빛의 축제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빛의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한마디 외치십니다.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빛이 짧아지는, 낮이 짧아지는 이 추분의 초막절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빛의 의식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초막절을 지키며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이 점점 커지고 그 빛의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커가는 곳에서 참된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빛이다. 이 비유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막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절기 때 예수님의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와 닿는 것, 동시에 우리가 이 추분에 함께하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는 메마른 광야 생활을 기념한다고 그랬잖아요. 40년 광야가 뭡니까? 비가 없는 광야 시간이에요. 그 광야에 비가 없을 때, 물이 없는 그때 어떻게 40년을 견뎠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생수를 주셔서 40년을 살아가겠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기적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 40년 광야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셔서 우리에게 40년을 견디게 하시고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것에서 터지게 하시면서 물을 주신 이 40년의 광야를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날씨에는요, 절기로 보게 되면 건기예요, 건기. 이스라엘 날씨는 딱 두로 나눕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계절을 봄, 여름, 가을로 나눕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계절은 딱 둘로 나눕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기는 보통 이제 10월에서 11월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때 우기 때는 이스라엘의 처음 우기로 시작할 때 이른비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우기가 끝날 때 마지막 이제 늦은 비가 끝나는 것서 추수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겨우 이 우기 때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에 건기가 시작되면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 건기가 시작되면 건기 동안에는요,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우기, 그리고 건기 때는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땅, 척박한 땅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비가 엄청나게 소망되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 때 참 신기하잖아요. 6월절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건기가 한참 시작됐고 이제 건기의 막바지에 초막절이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이 건기를 쭉 경험하면서 더 기념하게 되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기념할 때 얼마나 그들의 그 계절, 그 기후상으로 초막절을 더 감사하며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건기 때 40년의 이 광야 생활 동안 완전히 광야의 그 건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이제 초막절 때 광야를 기념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곧 이 다가올 우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이 땅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는 광야 40년과 함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는 우기를 경험하는 사람들, 건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참된 이 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1년 사시사철 비가 오잖아요. 겨울엔 눈도 내리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보니까 건기에는 비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건기가 끝날 쯤에 이른비가 내릴 때 농사의 시작점이 되고, 그 이른비가 내릴 때 농사가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좌우하게 돼요. 만약에 이른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늦은 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또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기 때, 우기의 시작점에 이걸 이른비라고 얘기하고 우기의 끝날 쯤에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 중간에 내리는 비를 이제 장마비로 표현해요. 그래서 비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은혜로 주셔야만이 되는 이 비, 비가 있어야만이 모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온 땅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 이제 우기를 앞두고 나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이제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기의 시작과 마지막에 농사의 가장 중요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고 늦은 비에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는다면,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에는 큰 타격인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농사에 가장 필요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럼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올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엘서에게 주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 땅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래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린다. 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채소들과 모든 곡식들과 모든 열매 맺는 이 과실수에 비가 반드시 적당할 때에 내림으로
풍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겠다. 에스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제 우기가 끝나갈 즈음에 초막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40년 광야에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내어주신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초막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날씨 가운데 건기가 지날 때 이제 우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기도의 소리,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초막절 기간 중에 물의 의식을 이스라엘은 진행했어요. 물의 의식을. 이 초막절 때 제사장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성전 밑에 쭉 바로 밑에가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에 보면 이제 동편 쪽에, 중간 동편 쪽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딱 기온샘 하나가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샘물이에요. 기온샘 외에는 샘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부터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젖줄이었고 기온샘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기온샘을, 이곳을 차지할 때 기온샘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했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갈 때 기온샘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다른 곳에서 자연적 샘물이 없습니다. 기온샘의 물이 펑 터지는 거죠. 비록 지금은 이제 기온샘 먹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수도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물을 수입해 오거나 갈릴리에서 끌어와서 물을 그들에게 이제 공급하지만 예루살렘 자체에는 생수를 터뜨리는 우물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도 파도 우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줄기만 가는 것만 터지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자연적인 샘물은 기온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샘은 예루살렘을 고대부터 시작해서 있게 했던, 존재했던 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제 이 물의 의식을 하게 될 때 온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무리가 쭉 나오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따라가면서 물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제 다윗성에 있는 기온샘으로 가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그 기온샘에서 물을 떠서 이 주전자를 가지고 또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물을 뜨는 제사장과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 뒤에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려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죠?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있게 하는 기온샘, 그 기온샘에서 물을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기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면서 물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물의 의식을 행할 때 마지막 날, 이 초막절의 마지막 7째 날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행했던 이 물의 의식을 마지막 7째 날에는요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들이 함께 따라오고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기온샘에서 물을 기르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이사야 말씀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7번을 행할 때 이때는 7째 날, 이 오늘 명절 끝날 큰 명절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요 7번을 왔다 갈 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편 113편 118편을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제사장들을 따르면서 오른손과 왼손에 나뭇가지들을 듭니다. 오른손에는요 광야의 초막절을 상기하는 나뭇가지들인데요, 이걸 룰랍이라고 이름 명령을 해요.
룰랍을 오른손에 들으면서 왼손에는 추수를 상징하는 감귤나무 에크로그라고 하는 이 명명으로 이름 부른 이걸 갖다가 이 양쪽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초막을 기념하고 또 하나는 추수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를 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저 함께 따르는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광야를 기념하고 또 하나는 추수를 감사하면서 이게 흔들어가면서 이 물의 축제의 의식 마지막에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물의 의식의 날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물의 의식의 마지막 때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했던 이 물과 관계될 때 예수님께서 서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좀 비에 관해서 하나님의 물 주심에 관해서 지금까지 행사하고 초막절을 기념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가오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날에 이제 건기의 마지막 시점에 우길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그날에 그리고 이제 기온샘에 나가서 물의 의식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다가 제7 마지막 날에 7번을 향하여 하나님의 물 주심에 찬양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할 때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이 필요한 그들에게 생수가 필요한 그들에게 생수를 기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생수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생수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일명 뭐냐면 성전장입니다. 성전장.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근데 이 성전의 종착점 47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측량하라 얘기합니다. 1,000척. 1,000척이니까 470m 정도 되는 그것을 딱 재니까 에스겔의 무릎까지 찼대요. 또 한 번 재보니까 또 1,000척이 또 차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의 이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다시 측량을 할 때 1,000척을 재니까 저 1,000척을 470m라 그랬잖아요. 1규빗이 척이 1규빗이니까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1,000척을 또 재라고 하니까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또 다시 1,000척을 재니까 잠길 정도로 환상적인 이야기예요.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재라고 했을 때 저 450m가 됐을 때 무릎, 발목,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온 찼을 때 4번을 재을 때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더니 어디로 흘러가냐면 저 사해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를 채우는데 사해가 죽은 물이잖아요.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다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거의 없어요. 보통 염도가 20% 정도가 되니까. 근데 에스겔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데리고 성문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에 동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으로 오른편 제단을 향하여 흐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41장 8절에서 9, 12절을 보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지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그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니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놀라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에서 생수가 물이 흘러가는데요,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죽은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그곳에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어부가 없었던 사해바다에 이제 어부가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생겨나게 된,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죽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으로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에스겔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므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저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부터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한쪽에는 대해 동쪽, 한쪽은 서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해는 어딥니까? 지중해로 올라갈 것이고 동해는 염해, 곧 사해바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서 온 천을, 그것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사계절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실 그 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나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1절과 2절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생명수가, 우리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에서 흘러나온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잎사귀는요 만골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환상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영원한 천국에 무슨 생명나무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걸 따먹는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영원한 천국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 상징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요, 이 생명수의 좌우에는요 생명나무가 자라서 12가지 과일이 맺어지고 달마다 맺어지는 이 환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없는 이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고, 이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여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김승현 집사님 손가락 다쳐요. 저 우리 박정원 집사님 교통사고 나요. 또 여러분의 감기나 여러 가지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또 암으로 고통당하여, 이 많은 것이 이 땅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는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상징적인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시작 성경까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서서, 명절 끝날에 서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서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들 지금 목마르지 않느냐? 진짜 생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메시지, 약속이 소망되는 사람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만이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바로 성령이 아직 주님이 영광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건 예수 믿을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해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주시는 은혜의 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수와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앞장은요,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월절 때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생명의 떡을, 너희가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이 만나는 누가 내리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매일같이 먹어야 사는 만나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만나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는 생명의 만나를 얘기하셨어요. 6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잖아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이라고 6월절날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개월 지나고 나서 이 초막들 때는 그 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신,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채우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이세요. 구원의 물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촉촉히 채우실 우리 삶의 정말 생명 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혹시 목마르신가요? 삶의 고통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니다.